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발견하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이 말씀들을 비추어 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성령에 감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인사말을 함께 살펴보았죠. 바울은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그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고 권위가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이죠.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의 목자이자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도의 권위로서 이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성도라는 말도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성도가 된 거죠. 이 성도라는 말 자체에 복수성이 이제 띄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또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순전한 선물들을 이야기하죠. 값없이 주어집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이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은 평강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성도들은 누구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이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는, 이게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일생이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 영원히 이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요, 이제 바로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그 6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다 하면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번 나눠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또 따로 이제 보려고 했는데 이 그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구절을 통해서요, 바울은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왜 성도가 되게 하셨는가? 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또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그들을 부르신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바울은요, 이 내용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빨리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희 성경에는 이제 오늘 6절까지가 딱 이렇게 나눠지죠. 것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도 나누어지고, 12절, 이렇게 이제 몇 번 나누어지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원래 이게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3절부터 14절 마지막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무려 202개의 헬라어 단어를 써서요, 바울이 한 문장으로 이거를 썼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단락별로 이렇게 다 구별을 잘 해놓았는데, 마치 요즘에 힙합 하는 사람들이 막 빠르게 이렇게 랩 이런 것들을 막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음악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듯이 핵심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막 이제 그들에게 쏟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그것들로 그들에게 확신을 빨리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빨리 전달하고 싶어서 글의 서두에서, 그리고 굉장히 한 문장으로 했다는 것은 마침표를 찍을 그것도 없이 바울이 빨리 이것들을 이제 쏟아냈다는 것을 아마 좀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정황상. 이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요 편지들을 좀 이해할 때 대부분 다 비슷한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직접 쓸 수도 있지만, 당대의 어떤 편지를 쓰고 이 문화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말로 하고요, 그 편지를 이제 쓰는 그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한 것을 이렇게 글로 이 표현이 되어진 거죠. 바울이 아마 이 부분에서는 정말 강조하여서 목소리를 높이고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한편의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찬양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아주 깊이 있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 구원의 전 영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송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풀어서 설명한 것일 수도 있는 요 단락에서요, 바울이요, 삼위일체적으로 요 부분들을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보면 3절에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반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그대로 이제 잘 등장하게 됩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이것들을 기술해 놓은 거죠. 근데 오늘 사실 저희가 3절에 이 바울이 지금 한 이 부분에서 3절 말씀만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이 드러나요. 저희 3절 말씀 일단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문장이 되어 있는데, 요 그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진 요 헬라어 형용사인데요. 푸뉴마티코스라는 요 단어는요, 성령께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으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역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요 복이요, 하늘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하늘이라는 거는 바울이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냥 오늘은 흐린데 이 하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반대말은 땅에 속한 것이 되겠죠. 이 땅에 속한 복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라든가 자녀가 많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구약이랑 좀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의 백성들이 받는 그 복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들도 사실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구원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조금은 다른 형태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복이 많이 주어진 거죠. 저희가 일례로 아브라함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잘 아는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자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17장에 이제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후손의 복이었죠.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신 복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그것과 함께 땅에 속한 복들을 주셔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여서 그곳에서 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사실 두 가지 복을 다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과 육체적인 복.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 복들 중에서 땅에 속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임이 나중에 드러났죠. 결국에는 땅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영적인 복은 영원히 뺏기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이런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영원한 거죠. 지금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은요, 영원해요. 이것이 이제 하늘에 속하였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요, 바울이 이 복이 하늘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반대의 의미가 명확하게 바울이 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신령한 복은 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요, 그걸 이루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시면서 신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그 이중적인 상태들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스에서는 자기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둘 다 뭐 바울에게는 좋은 것이죠. 근데 저희도 생각해 보면 늘 두 가지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죠. 근데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제 신령한 사람이 돼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삶이죠. 억울해진 모습이 얼마나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려갈 수 있는 모든 신령한 그 복들을 받은 거죠. 여전히 뭐 세상에서는 우리가 유혹과 압력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 이제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잠깐 나왔지만 전쟁, 지진, 또 우리나라 안에서 뭐 일어나는 어떤 끔찍한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뉴스를 보면 저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뉴스들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뉴스들만 날마다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놀란 소식들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안정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을 이제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날을 저희들이 보장받은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복들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을 완전히 외면하고 뭐 눈기 닫은 채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더 자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것들을 하셨는가, 요것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더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것들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하게 되겠죠. 바울이요,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복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4절 말씀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이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택, 창세 전에 이것은 영원의 개념인 거죠. 그 선택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과 모든 신령한 복들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상태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한 나를 택하셨는가? 그리고 이런 나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연약한 내가 어째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복음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셨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려갈 수 있는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왜 나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면 저희는요, 우리 그 자신에게서 결코 그것들을 찾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하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요, 자신의 그 자녀가 될 사람을 자신의 그 자유로운 의지대로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어떤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신의 백성들의 수요를 미리 정해 놓으신 겁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냥 자유로운 의지의 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도 바울이 다른 방식으로 이 선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다른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게 이제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의 구분이에요. 어떤 인간의 공로도 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의 백성들을 택해 놓으셨습니다. 요것이요, 4절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창세전에 일단 택하셨다는 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인간들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채 외적인 원인이었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양자로 삼으시는 방식은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공로들을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열심히 선을 행했어요. 정말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고 번 것들 많이 나누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구나, 그래, 너 선택해 줄게 라고 하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겁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선택한 겁니까? 그리스도랑 상관없이 행한 선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말을 전혀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한 선택. 이 일반적인 그 세상을 유지하는데, 일반 은총적인 세상을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구원 얻는 공동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는 없는 거죠.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여기에서 그 살펴볼 것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 번째네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았고요. 조금이라도 죄를 덜 범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결코 아니죠. 거룩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 깨끗한 삶, 이것도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거룩이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택하신 것에, 그 목적이 됩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6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을 택하신 그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중간에 어떤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가? 찬송의 도구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반대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이 구원이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이제 살아도 되겠구나. 내 구원은 완전히 보장받았으니까, 택함 받았으니까 멸망받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 것이나 무엇이나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4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요, 성도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이제 죽여가면서 죄를 미워하고 더 이제 성숙하고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선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저희가 사도행전 통해서 다 살펴보았죠. 모든 교회의 특징들이 그거였어요. 개인적으로도 더 구제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은혜로 선택받은 삶과 거룩한 삶은요, 결코 이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이제 틈을 내서 이렇게 이제 윤리적으로 좀 방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이제 틈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무 이제 거룩한 삶을 강조해서 마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이제 거룩과 성결을 강조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거죠. 그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계속 저희가 밟아가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육신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한 육신의 장막이 있는 한은 온전한 그 거룩한 삶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추구해 가는 것은 맞지만 육신의 요구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단들에서 자아를 파쇄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간에게 영과 육체를 다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 벗어나는 그때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맞게 날마다
거룩한 삶들을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성도들의 삶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요, 4절에서 요 말을 붙였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이게 이제 앞에 붙을 수도 있고요, 뒤에 붙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택하심에도 이제 붙을 수 있는 거고요. 이 거룩한 삶, 요것에 이제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나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오늘날은 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만, 일상적인 우리의 그 평범한 가정을 생각하면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이제 경제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애쓰죠. 어머니는요, 집안 일을 하고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서 돌보고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죠. 이런 것들을 모든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거 의무로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너를 낳아가지고 내가 그냥 돈 벌어서 너 키운다,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다 그것을요 기꺼이 하는 거죠. 왜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100% 다 의무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가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모든 의무들을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쁜 삶이 될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선을 행하고 기꺼이 우리의 그 재산을 들여서 그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들을 행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하나하나 다 의미들을 새겨서 이 성도들에게 보낸 거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네,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죠. 5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 믿는 자들을 입양하시는 거예요. 선택은요, 입양을 또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를요, 그분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서 삼고자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이 살아갔던 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의 로마법, 지금 저희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된 자녀가요, 그냥 그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난 자녀들과 권리가 다르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모든 특권을, 법적으로도 모든 특권을요,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함께 누려요. 바울이 저희가 봤죠. 사도행전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활용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바울의 부모님이 어떤 그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봤는데요. 근데 만약에 바울에게 형제가 있었다, 동일하게 로마의 시민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바울의 부모님이 전혀 바울과 피줄과는 상관없는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그 사람, 입양된 사람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모든 특권들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이 되면 모든 신령한 복들 자연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원래 상태가 어땠습니까? 바울이 2장에서 설명하죠. 2장 2절에 불순종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 3절이요. 죄송해요.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였고요.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택한 백성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삼아 주시는 거죠. 모든 신령한 복들, 특권들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들이셨죠.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과 이 인간들 사이에, 택한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을 제거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죠. 신자들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이것들을 받아서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신 거죠. 이것이요, 5절에 나오는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특권들을 받았기에 바울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난 시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받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이자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흠이 없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인생의 큰 목적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주신 복들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 이것이죠. 바울이요, 그 구원을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설명하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보는데도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간의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있었던 그 계획,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죠. 근데 그래서요, 요 예전 교리를 참으로 이렇게 좋아했고 잘 이제 설교했던 칼빈도요, 요 구절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 교리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나 심오하고 또한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뜻이기에 우리는 오직 그것에 관해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유로운 거는 의지예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것. 그 이유까지 저희는 상세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바울도 거기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만큼 인간들이 알아야 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 예정의 교리를 알 때에 우리에게 정말 확실하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생기고 굳건함이 생겨요. 저희가요, 제가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며 늘 불안함을 겪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보면 이제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우리의 일만은 아니죠. 하늘에 속한 복의 반대말, 제가 아까 땅에 속한 복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땅에 속한 복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부자, 권력자들, 그들이 그러면 불안감이 없을까요? 아니요.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몇몇 그런 것들도 최근에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가장 부자, 가장 권력자들이 어떻게 허무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있는가, 저희가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인데, 중세 시대에는 사실 과학기술이 발전한 거는 연금술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 만들려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그 과학에 이렇게 좀 문외한인 제가 판단이 조금 비뚤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연금술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의 연금술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의료기술,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땅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목적들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이것들을요 영원히 누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망들이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것들은 중세시대의 연금술처럼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있는 영역에서만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항우울제를 이제 복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인간의 그 연약한 현실들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늘 죄와 전쟁, 그런 공포들 속에서 남들이 나를 해치면 어떠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가인의 그 공포를 가지고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면 살아갈 때 우리가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게요, 밑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바울이 2장에서도 설명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근데요, 이걸로만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면 저희가 저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 이렇게 좋을 때 막 왔다 갔다 우리의 육체 상태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환경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막 이제 변합니다. 마치 이제 이것만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죄 지을 때 나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좋은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런 확신이 높아지는 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구원의 근거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영원전에 있었던 선택.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침 저녁이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이 계획하셔도 이 택한 누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이 선택이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휙휙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신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대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6절 말씀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그분의 영광만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